이렇게 고백만 해도 엄청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가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어떤 게 들려지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될 것만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들려지면 큰일 나겠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망했다 죽겠다 끝났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네, 그런 사람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벽에 벽화를 그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이 땅에 탯줄을 걸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노처녀 히스테리가 있지만 빨리 결혼하고 싶은 것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안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된다. 안 될 거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만날 죽는 신용하면 그 사람은 그 죽음의 신용 그대로 그의 삶이 송대관 씨의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 날은 없습니다. 송대관 씨가 바짝 망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칫불도 가져온 거 없습니다. 쥐가 뿔이 없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칫불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랑 하나 들고 왔어요. 노래 한 곡. 쨍하고 해뜰 날. 이게 나는 복음성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쨍하고 해뜰 날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그렇게 노래만 주야장창 불렀더니 진짜 그에게 전혀 햇빛이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지하 10층의 어두운 그의 인생도 여러분 입에서 말하는 대로 고백한 대로 노래도 고백이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 사랑이고 노래는 불려질 때 노래고 시는 읊어질 때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글로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런 머리 걸쩍걸쩍 하면서 별 말씀을 속으로는 좋으면서 이제는 잘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상대가 말해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받는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은혜 끼친 거 있습니까? 겸손한 말 같죠.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뭔가 한 거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속과 끝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온 대로 훈련의 복 30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훈련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는 훈련 안 해도 자동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좋은 거는 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아침마다 1시간씩 했던 사람이 1년을 했어요. 100일 정도 하면 몸이 체질화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체질이 안 되더라고요. 좋은 것은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다잡아 끌어가야 돼요. 그냥 놔버리면 하루 이틀은 좀 몸이 찌뿌둥하고 좀 그렇지만 이틀 3일 지나가면 원상태로 다 여러분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360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의 복 가운데 30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즐거운 삶. 내 개인이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여러분 건져주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힘이 약해요. 그러면 건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뿐인데 손을 내밀다가는 자기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함께 끌려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내가 물에 빠진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 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강력하게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셔요? 예, 대답이
꼭 뭐 대답해야 맞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 행복하면 안 돼. 지난주에는 가족에 대한 행복을 말했습니다. 가장 공동체 최소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전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 알죠? 완전히 가족은 내 몸처럼 돼가지고 내 머리가 가시에 찔려도 온몸이 아프지 머리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전체가 행복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이기주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회 속에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외에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우리는 다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행복해야 돼요. 그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그 또 다른 모임이면 모임 그 가운데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행복한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즉 말하면 우리 명성좋은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한 사람, 절반 이상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각각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일생을 통해서 그에게 주의 일을 목숨 다 바쳐 일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서 조력자가 있었고 도와주는 자가 있었고 협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속담인가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많이 쓰여지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초에 끝내야 될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도 깁니다. 그런데 그 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후닥닥 해내면 되는데 그렇게 혼자 빨리 끝내야 될 일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목회가 깁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요. 걸림돌도 있고 여러분 올무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러려면 나 혼자 안 됩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옆에서 도와줬던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잘 기억하십시오. 바나바. 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조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은혜가 되고 여러분 가슴에 딱 박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다 공동체가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초기에 잘 만났습니다.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이 바울은 혼자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꼭 바울 혼자 우뚝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 중에 바울과 실라 조금 전에는 말씀을 전가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자 아니죠. 바울은. 그리고 오늘 또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 감옥에 혼자 쓸쓸히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바울과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옆에 누가 있어준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마가,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목숨이라도 내놨던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는데 자 바울에게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인물들 보면 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 소프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조연이 필요하고 엑스트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연만 소프트라이트 받고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서 뭐 영화에서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기자들이 어디만 볼립니까?
여러분 주연에게만 모입니다. 엑스트라는 있으나 마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투명인간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혼자 똑똑해서 됐다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은 조연을 기억해야 되고 엑스트라를 기억해야 되고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곁에도 항상 여호수아라고 하는 시종이 있었습니다. 시종은 그 주인 밑에서 늘 명령만 떨어지기를 입만 보고 있던 사람, 입만 떨어지면 바로 순종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후에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죠. 여러분 조력자가 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내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스펙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봐도 돼. 나는 잘할 수 있다.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 갈렙, 아론과 훌이 늘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 기도할 때 파리 앞에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판판한 바위에 앉게 하고 자기들의 양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줬습니다. 함께 승리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우리 승리 뒤에는 그 누군가 나의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혼자 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사이인 모세에게 너는 왜 혼자 재판하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너도 힘들고 재판을 받는 사람도 힘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웠어. 작은 일은 50부장, 10부장부터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문제 이런 것만 너가 하면은 서로 좋지 않느냐. 그렇게 조직을 해서 일하다 보니까 아주 일의 능률도 오르고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대조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하면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할 때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 얘기할 때 변화산에 엘리야,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다 처단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사르밧 과부 집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내렸던 사람 엘리야.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엘리야가 하룻길로 달려가가지고 로뎀나무, 여러분 광야의 로뎀나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사리나무 같아요. 그게 여러분 내리쪼이는 그 햇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답다바 그 로뎀나무 밑이지 큰 그늘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그 사막길에 가다가 지쳐서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오니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을 취해달라는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 생명 데려갈게.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갖다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했던 사람 엘리야인데요. 자, 엘리야는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도 로뎀나무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달라.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는가.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외롭게 보였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청난 일은 보이는 것은 했는데 그의 내면 세계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저도 왜 그런가를 들여다봤더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모세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을 볼 때 항상 그들 옆에는 다윗도 물론이고 옆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는 혼자예요. 그리시네까지 숨을 때도 혼자,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갈 때 혼자, 사람을 살릴 때도 혼자, 그리고 여러분 저 850명과 대결할 때도 혼자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오직 나만 only 다른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홀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2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너와 함께 일하라고 숨겨놓은 선지자 7,000명이 있느니라. 아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 홀로 이렇게 등거리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혼자이면 참 힘듭니다. 전도서에도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폐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 겹줄이 묶여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나 혼자 잘해도 안 됩니다. 함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부족해도 함께 하십시다. 나 혼자 우리만 돼요. 3명이 충분해요. 아니 더 이상 힘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잘못하고 부족해도 함께 하고 싶으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지극히 적은 것 종이 한 장도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자는 많이 하고 힘이 있는 자는 그만큼 많이 하고 힘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데 함께해서 이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한 양이 이탈되면 맹수의 공격을 받고 생명에 여러분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무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함께라는 말씀을 썼잖아요. 함께 겨울을 지나고 함께 비도 같이 맞고 그런 세월들이 있어야 함께 꽃피는 좋은 세월에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함께 하기를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오면 그 자리가 내 자리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함께 했던 사람은 사장님은 기억해요. 저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함께 쭉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을 제 눈에 다 들어있죠. 마음에 들어있죠. 저분들이 뭐 한다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저분들이 하는 그런 경조사라든지 그런 좋은 일에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마음속에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겨울을 함께 지냈던 사람, 엄동설한의 영화의 날씨에도 함께 했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겠죠. 하여튼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보도에서 목회를 짱짱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속으로 울었네.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고 이제 개척하면 되겠다고 해서 수원 어딘지 몰라도 지하에 개척하는데 사람들이 와야지 오지는 않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이제 자리가 좀 그래서 그런가 해서 안산으로 또 옮겼대. 안산으로 옮겨도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또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보도로 들어가셨던가 봐요. 대보도들은 그때 땅도 저렴하고 하니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 또 인생을 보니까 참 특별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3살, 7, 9살 이렇게 돌아가시고 거의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란 거예요. 자기 동생도 그렇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국퇴야 국퇴. 그때는 국민학교잖아. 지금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다 중퇴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 살고 있는데 동생이 성남에 사는데 오빠 그 몸이 아파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야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는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 우리 오빠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오빠가 목사님인데 그럼 그 오빠 목사님 초청해서 한번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대부도에서 성남까지 가니까 성남은 사는 사람들은 운전 베스트 드라이브만 운전할 수 있겠더래요. 저도 성남 가봤는데 고바이들이 많아. 길이 좋고 잘못하다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다 받고 끝나는 동네가 성남이에요.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오빠가 동생 사는 거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볼 수가 없더래요. 부모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다더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끌어안고 얼마나 끙끙 굴었는지. 너는 어떻게 복도 없어도 지질이 없냐.
부모 복 없으면 남편 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완전히 그냥 이 유튜브로 뭐 이름도 안 밝혔으니까 하여튼 깡패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병이 나은 거예요. 어느 날 전화 온 거예요. 오빠, 제가 오빠 교회 가서 어차피 힘든 거 오빠 교회 가까이 가서 그냥 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왔대요.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 교회 밑에 집을 샀는지 뭐 아니면 집을 지었는지 뭐 월세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어쨌든 밑에 살았는데 동생도 신앙생활 잘 하니까 모든 면에서 안정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그 목사님의 그 여동생의 남편 또 속상한 일, 엄청 속상한 일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속상한 일은 뭔지 아시겠죠? 그래 순간적으로 시골에는 농약도 있고 풀약이 있으면 풀약을 그냥 순간 그냥 이성을 잃으니까 마셔버린 거예요. 그거는 재생 불가능합니다. 위세척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금요일 날인데 성도들 데리고 어디 기도원에 설교하러 가는데 가다가 그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갈등이 이만저만 아니야. 하나님 지금 나는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동생은 지금 풀약 먹고 동수원병원에 입원돼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매정하게 그래도 네 사명 감당해야지. 그래서 기도원가 설교하고 끝나고 설교도 하는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동생인데 가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생이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듯 하더니 다시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대요.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시골 동네에서 뭐라고 말하겠는가. 목사 동생이 풀약 먹고 죽었대. 이 좋지 않는 말이다.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완전 방전돼서 충전이 안 될 정도로 방전이 됐어요. 여러분 차도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야 충전이 재충전이 돼요. 완전히 방전되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목표를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땅 믿을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지금 권사님인데 뭐 권사님? 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목사 동생이 교회 밑에 사는 목사 동생이 풀약 먹고 죽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정권사님이요. 목사님 어디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이분은 목사님에게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계속 따라붙는 그 엘리야의 엘리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뭐 저기 서울 이런 데기 때문에 그 대보도까지는 못 들어가고 중간 지점 상록수에 335만 원 월세에 사는데 그래 왔더라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그냥 불이 나켜가지고 목사님 앞에 신문지에 말하는 그게 돈이에요. 돈. 옛날에는 돈을 신문지에 말았어요. 왜? 눈 속이려고. 좋은데 핸드백 채가버리니까 그냥 흐름한 신문지에 돈을 사가지고 목사님 앞에 내놓으면서 목사님께서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시든지 어디 가셔가지고 충분히 좀 쉬셨다가 목회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돌아오십시오. 목사님 올 때까지 제가 얼마일지는 몰라도 제가 뭐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니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회복하셨어요. 그래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부흥 강사로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일으키는 데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느헤미야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한 사람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정권사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두실 수가 없다. 한 목회자를 일으킨 데 헌신했던 저분을 대보도에서 거부 소리 듣는데 하나님께서 300에 35만 원짜리 월세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 곁에서 그 일을 바울을 끊임없이 도와줬는가. 바울이 바울 되도록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할 그때는 바울은 유대교에 속했거든요. 유대교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일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인데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 중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잖아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핍박자고 너는 우리의 눈에 가시였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다. 나는 너가 철없는 말을 해도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을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디 간가 하면은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 다소 가서 우두커니 있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온가 하면은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까지 갔다고요?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말하면 명성좋은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그냥 수많은 사람 보내주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찾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 바울을 바나바는 인정해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내적으로 그를 믿어주는 마음이겠죠. 세워주는 그런 거겠죠. 힘을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흥합니까? 이제 나 혼자 안 됩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을 청구하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아이고 바나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웁니까? 답 안 돼도 바나바는 인정했습니다. 옛날 바울이 아닙니다.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바나바가 밀어붙여 안디옥 교회 담임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보다 부족해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남편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내가 좀 부족해도 아내를 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랴. 내 자녀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는가. 끝까지 자식을 믿어주고 끝까지 내 눈에 거슬리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어주면 인정이 그 사람을 살리고 내 인정의 말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부족한 사람이 자꾸 부족하다고 지적해보세요. 더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은 지금까지 여러분 결혼한 지가 34년이 있으니까 4년 또 이제 사귀었으니까 사귄 때 온전하게는 못 사귀었죠. 1년 후에 다시 이렇게 저하고 결혼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저하게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펄쩍 뛰는 거예요.
또 결혼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오늘 만나는 것처럼 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어떻게 만나요? 결혼하면 내일 보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설교하면요, 뒤에서 체크하는 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X 시간 보라고 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모님 아멘 아멘 하다가 아멘 안 하면 목사님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성도들도 사모님 아멘 소리에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아멘 하면 성도도 아멘 하고, 사모님 아멘 안 하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못하는 사람에게 더 못하게 여러분 자꾸 쫑긋주고 그것도 설교라고 했는가? 일주일 내내 뭐 하느라고 설교를 그 모양으로 했냐고 자꾸 그러면 음행에 피주고 땅으로 그냥 푹푹 내려가고 싶죠. 인정해줘요. 인정해줘 보세요. 다 압니다. 사람은 내가 인정받을 일이 아닌데 인정해주거든. 뒤에 가서 웃을 거예요. 남편이 일을 저질렀어. 아내가 인정해주네. 어디가 웃겠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물 내리면서 허허 웃을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시기하고 질투는 잘해도 인정은 잘 안 하려고 해요. 형제도요, 잘 되면, 조카들 잘 되면 속상해해요. 자기 집에는 나이가 뭔데 결혼도 못했는데, 조카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자기 집 애들은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예수도 안 믿는 조카들은 뭐 결혼한다 계속 뭐 결혼 날짜가 소식이 들려오지. 이거 여러분 축복하기 힘듭니다. 인정해야 돼.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배려했습니다. 뭐 인정이나 배려는 같겠지라고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배려는 이기가 빠질 때 배려가 됩니다. 이타가 될 때. 이번 주에 내가 뭐 어디 우리 공부하는 거 나는 다 했는데 그 저자 목사님이 시간 없으면 1시간이라도 왔다 가라고 얼마나 매달리는데, 아이고 나를 찾는 사람 많고 마네킹을 만들어 가지고 발에 그냥 도로레 같은 거 달아가 아니면 모타 달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나씩 그냥 아쉬운 대로 얼굴이라 보라고 보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갔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1시간만 딸랑 듣고 옵니까? 끝까지 들어야 된다 참았어요. 점심시간 돼서 앞니 빠진 갈갈이가 돼서 같이 밥 먹자는데 못 먹고 혼자 그냥 쭈글터리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시간대 올라가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아. 5명이야. 나 빼면 4사람이야. 같이 밥 먹고 올 때 이런 커피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커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나 들고 오면서 하나 더 들고 오면 덤납니까? 뭐 커피 한 잔이 10만 원이 됩니까? 100만 원이 됩니까? 생각이 짧은 거예요. 먹는 거에 사람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밥 먹을 때 빈말이라도 식사하셨어요? 좀 드시죠? 이렇게 우리는 권해요.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는 내가 죽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최고 배려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에 내가 능력 없어도 사람들이 밀어내려고 하면 안 밀려나가려고 발을 버팅기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물러나나 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다는 자리를 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배려는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에게 이익이 되고 상대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 여러분, 자리를 이렇게 내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전철에 피곤해서 나도 앉아있는데 꼭 내 앞에 지팡이를 짚고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 나는 눈 감고 눈 뜨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선점을 했으니까 나도 서서 오다가 다리 아파서 잠깐 앉았는데 내 앞에 이 나이 드신 분들도요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마음이 좀 착한 사람이 와가지고 떨면서 그러면 일어나겠지. 어떨 때는 툭툭 쳐 일어나라고.
무언의 사인을 보내.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치는데 앉아있을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앉으세요. 이게 배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산부 좌석에 앉아있어요. 남자가. 배가 불러 있는 거야. 배 부르다고 다 임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버팅기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노인석은 사람들이 없더라도 그 자리는 비워놔야 돼요. 임산부석은 없더라도 비워놔야 임산부가 배가 안 나왔어도 나 임신했다고 하는 사람 앉으면 돼. 배가 하나도 없어도 임산부석에 앉으면 임신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려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차를 하나 하더라도 제일 좋은 같이 쭉 갔는데 자기가 넓고 좋은 자리에 자기가 확 돼버리네. 다른 사람은 여성 운전도 못하고 공간지능도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데 거기에 10번 들어갔다 나갔다 쿵 뒤로 받고 앞으로 받고 그게 아이고 김 사장님 이쪽이 좀 넓은 것 같으니까 여기 먼저 세우세요. 세우게 하고 이런 게 배려잖아요. 좀 늦어질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지만 이런 배려가 공동체에 있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노예 갔을 때도 제가 미리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얼굴에 안 보이는데 식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이게 배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 사주고 안 사주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세밀한 것 하는 것. 바나바는 바울에 있어서 바울을 인정할 뿐 아니라 배려할 뿐 아니라 이런 마지막으로 그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담 보면 앵무새 대화법이 있어요. 아내가 아파해요. 너무 아프다. 그거 참을만 하지 아프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대화는 그대로 단절됩니다. 아프다 그러면 많이 아픈가 보지.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아이고 그거 가지고 슬퍼할까 하면 대한민국 여자를 다 슬퍼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면 안 됩니다. 슬프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 슬퍼 보여도 참 많이 슬퍼 보이네. 요렇게만 얘기해. 부부관계 대화법 가운데 최고로 치는 게 임하고 대화법이 있어요.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앵무새 대화법 효과가 있습니다. 임하고 대화법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는 대립하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뒤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결국 내 말을 받아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자기가 예수 만나서 변화된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난 얘기 하잖아요. 그때에 바나바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과거에는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는 그게 맞다. 근데 이제는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 과거도 받아들이고 현재도 받아들이고 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에게 플러스 안 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앞으로 잘 될 거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곁에 바나바가 있으면 좋겠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바나바가 되면 좋겠죠? 이거는 여러분 소극적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나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상대가 변화돼요. 그 사람이 나의 바나바 역할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 또한 변화돼요. 내가 변화시킨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바나바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바나바로 이게 세워줬더니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에게 또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찾는 것은 어려워도 내가 바나바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바나바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귀가 두 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 일로 들어서 흘러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두 개인 것은 귀한 말씀을 양귀로 듣고 이걸 흘러보내지 말고 가슴을 내려서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끝나고 바로바로 한번 시행해 보세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 흉내라도 내면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30년, 40년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여러분 바나바처럼 하면 변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행복과 즐거움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가족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그 사회에서도 이런 바나바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서 이새로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 샘솟으니 이 세상 흠없이 채우고 또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이새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